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슴 뛰게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정도 그런 일이죠. 뭘 가슴 뛰게 저는 본래 그리고 어디 소풍 간다 해서 뭐 가슴 설레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슴 뛰게 기다린 일이 있습니다. 또 꿈이 있습니까? 꿈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죠. 새삼스럽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마땅히 꾸어야 될 꿈이 있고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가슴 뛰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오늘 진정한 꿈과 참된 소망을 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의 완전한 완성입니다. 완전도 완성인데 완전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말씀을 꼭 보시고 보시면 굉장히 성경을 읽어왔던 사람에게는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요. 행위대로 심판받되 구원은 은혜로 받는 신비입니다. 마침내 20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완전 승리를 하게 되고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는 뭐랑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요. 뭐와 싸웁니까? 죄와 싸우고요. 죄 짓도록 미혹하는 사단과 싸우고요. 또 죄로 물든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또 악인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뭐 악인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전투하는 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침내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사망이 죽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들리는 표현인데요. 죽음이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지금 이때는 죽음을 완전 죽이는 원수 사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1000년 동안 용을 결박하는 것을 봅니다. 용은 1000년 뒤에 묶여 있다가 잠깐 놓이게 됩니다. 요한은 보좌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영혼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언제요? 용이 1000년 동안 묶여있는 그동안에 성도들, 순교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왕노릇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고요.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용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용은 바다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벌입니다. 용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성을 공격하지만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용과 적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또 용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히 던져지는 거죠, 이제. 권세가 꺾이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흰 보좌를 보는데 순식간에 땅도 하늘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모여 심판을 받는 곳에 그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책들이 나오고요. 하나는 생명책 이렇게 나옵니다. 책들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사람들이 행한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생명책에는요, 행위가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적힌 책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가고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시기가 있잖아요. 용이 천년 묶이는 시기, 또 성도가 천년 왕노릇하는 시기. 이 시기가 아, 이 땅에 와서 죽었던 성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천년 동안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같이 다니면서 천년을 다스린다. 그리고 천년 뒤에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요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을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천년. 무천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다스리고 함께 영광을 이미 받고 있다. 그리고 사단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은 사단이 죄짓도록 미혹하는 일들은 하고 있지만 뭐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를 대항하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못하도록 묶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천년 왕국 통치 기간을 실제로 예수님하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통치를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통치 기간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라고도 하고 후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렇게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씩 타협해서 하는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엄청 말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린 좀 다르게 보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느냐? 지금 하늘에서 죽은 성도가 하늘에서 다스리든 땅에 와서 천년을 전에 다스리든 실제 문자적으로 천년을 후에 다스리든 중요한 건 뭡니까? 순교자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거를 전에 하든 언제 하든 하늘에서 하든 후에 하든 그거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너무 우리가 밝혀내려고 할 필요는 없이 중요한 건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천년 뒤에 옥에서 풀린 용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용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짐승과 그 불못에 누가 있습니까?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불못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 들어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있고요. 용이 거기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여기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뭡니까?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또 고통도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용을 천년 후에 잠깐 풀어두실까요? 용과 함께 성도를 대적한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기 위해서 합당하게 핑계 못되게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용을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깔끔하게 갈라주는 겁니다. 핑계 못 대는 거죠. 거기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애매하게 걸치지 못하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들에는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왜 멸망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생명책에는 그래, 너가 착한 일 했어, 착한 일 했어가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받지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아름다운 교회는요. 오늘 사단이 묶이고 천년 통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앞두고 있죠. 이걸 하느냐, 마느냐, 회사를 다니느냐, 그만두느냐, 우리가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교회를 1년 전에 교회를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모든 역사는요,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묻고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움켜쥐려 그러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자기가 투표해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왕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았습니까? 사울 왕이 왕좌를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성도의 어려움에도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높고 좋다는 거죠.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알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완전한 완성입니다. 이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의 바다는 다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처럼 아름답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과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요한에게 이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석처럼 빛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였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이름이 기록된 은혜로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 그래서 이사야에서 또한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약속들이 여기 성취되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제가 요 본문을 읽는데 진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 뭐죠? 여기 밑줄 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게 출애굽기 보세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약속하셨고 성취해 오셨는데 드디어 뭡니까? 완전히 완성되는 성취가 되는 거죠. 죄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간들을 자녀로 백성으로 종으로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갔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로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시 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방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영원한 불못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사탄도 없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보상과 유산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영원히 거주할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요. 각 변이 가로가 2200, 세로가 2200, 높이가 2200km 되는 정육면체입니다. 성벽이 정육면체가 잘 없죠. 보통 성벽은 낮죠. 이렇게 딱 이렇게 2200km씩 됩니다. 2200km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죠. 제가 어제 구글맵에 찍어봤는데 하얼빈, 중국 하얼빈부터 일본 맨 밑에 오키나와까지 찍으면 딱 2200km 정도 돼요. 그 정도 거리. 그걸 정육면체, 높이도 그만큼 되는 거죠. 이 정육면체가 진짜 2200km냐? 아니면 뭐 그냥 크다는 상징적인 의미냐?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좁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정육면체. 근데 성막은 어떻습니까?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쭉 있고
성소가 있고요.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정육면체인데요. 여기에는 뜰이나 성소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럼 전체가 지성소란 말은 무엇입니까? 전체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처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내가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그 거처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부터 계속 나왔던 그 말씀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창조물은 완전히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고요. 사람과 사자가 친구가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요. 사자가 풀을 뜯고 이런 죽고 죽이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 생물들도 기다리는 완성의 시간이 드디어 온 겁니다. 사탄은 불못에 들어가고 죄는 방해할 수 없고 사망도 가릴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 가슴 뛰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내용이죠. 세 번째로요. 22장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다시 오실 분이 증언하십니다. 요한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강 좌우에는 매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속히 오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지킬 것을 부탁합니다. 강, 생명수의 강,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서 에스겔에 약속했다.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른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지만 완전히 성취된 장면이에요. 또요, 천사가 속히 오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20장, 21장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것을 현재의 시간으로 다시 옮겨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도 종이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라. 다윗의 뿌리이자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사자를 보내 증언하게 합니다. 이 기록 외에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없애면 혜택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얘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항상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죠. 드디어 생명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습니다. 생명나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처음에 나와요. 근데 이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습니다. 그 두루 도는 불칼을 왜 뒀습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둔 겁니다. 낙원에서 쫓아내기 위해, 에덴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둔 겁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드디어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그것이 이 기간들을 거쳐서 또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후의 기간을 사는 모든 성도들 이 모든 기간을 거치고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부분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생명나무를 얻는 자는 치유를 얻게 되고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게 된 생명수 근원에 우리가 거하게 된 이 말씀이죠. 사실이고 우리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다행히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미래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그런데 그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라. 거기를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오라. 아, 부르셨구나.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오라.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거기로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말 그대로 성도의 삶이 철로 역정이죠. 하늘 길 아니겠습니까? 하늘 길.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이 은혜의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삶과 입술 전부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입술로도 삶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신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의 구원은 행위대로가 아니라 이 어린 양의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기록돼요.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받은 자녀같이 행하라. 사랑받은 티를 내라. 그리고 어,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요, 완전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죄도 방해하지 못하고, 사단도, 사망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이 완전한 영광의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야 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죄사하시는 대신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끝을 아는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택하고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발걸음도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하게 된 또한 신부가 결혼을 기다려서 자기의 행실을 준비하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